자, 오늘 오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시편 74편입니다. 시편 74편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4편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며 세상의 한가운데서 구원을 행하시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셨으며 물들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들을 부수셨나이다. 주께서는 리비아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셔서 그를 광야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식물로 주셨나이다. 주께서는 샘과 강물을 가르셨으며 큰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니 주께서는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땅의 모든 지경을 정하셨고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자, 오늘 이 시편 74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제3권 곧 시편의 세 번째 책은 시편 73편에서 시작하여 시편 89편에서 끝이 납니다. 이 세 번째 그 시편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노래한 시인은 성경에 나타난 그대로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역대기상 15장 19절 찾겠습니다. 역대기상 15장 19절. 그리하여 노래하는 자들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 심벌저로 소리를 내도록 임명되었고, 보는 것처럼 아삽은 심벌저를 연주하며 노래하는 자였습니다. 역대기상 16장 7절도 보겠습니다. 그날 다윗이 주께 감사를 드리려고 아삽과 그 형제들의 손에 먼저 이 시를 전하였더라. 여기를 보면은 다윗은 무엇인가 시를 지으면 종종 그것을 아삽에게 전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까닭은 아삽이 단순히 그냥 심벌제라는 악기를 연주하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악기를 잘 연주하기도 하지만은 음악에 대한 이해도 깊고 또 시와 음악이 어떻게 어울릴 수 있는가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역대기상 25장 1절도 보겠습니다. 역대기상 25장 1절. 또 다윗과 군대 대장들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아들들 중에서 성별하여 섬기게 하되 하퍼와 솔터리와 심벌저를 가지고 예언을 하게 하였으니 그들의 성김에 따른
일꾼의 수는 이러하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아삽은 악기 연주자로서의 위치를 그때니 뛰어넘어 예언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가운데 아삽의 시는 시편 50편, 그 다음에 제3권에 73편에서 83편까지가 그의 시로서 그의 이름이 표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윗만큼은 미치지 못해도 아주 초인류의 시인이고 음악가고 작곡가고 이런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역대기하 29장 30절 찾겠습니다. 역대기하 29장 30절. 또 히스기야 왕과 고관들이 레위인들에게 명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말씀들로 주를 찬송하게 하니 그들이 기쁨으로 찬송하고 그들의 머리를 숙여 경배하더라. 보는 것처럼 아삽은 예언을 할 수 있었으므로 선견자라고 선견자라고까지 불리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시편 4편에서 그 보면은 너기노스에 맞추어, 또 시편 5편에서 보면은 너힐롯으로 악장에게, 또 시편 7편을 보면 다윗의 식가yon, 그 다음에 시편 8편을 보면 기티스로 악장에게, 그 다음에 시편 9편을 보면 무스랍벤으로 악장에게, 그 다음에 시편 12편에서는 서미니스로 악장에게, 그 다음에 시편 16편에서 보면 다윗의 믹탐 등의 말들이 붙어 있는데, 현재 이 말들을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듯 합니다. 제가 주석서를 이것저것 찾아봤는데도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짐작컨대 너기노시라는 것은 시편 4편에 너기노트에 맞추어 이렇게 한 걸 보면은 너기노트는 악기명이거나 혹은 무슨 곡조명이거나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너힐롯, 식가yon, 기티, 무설랍벤, 서미닛, 믹탐 등은 곡조명같이 여겨지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다윗은 음악적 재능이 출중했고 성경에 등장하는 시인 중 첫째가 하는 시인이었다는 점만은 확실하므로 아주 엉터리 추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제 좁은 소견으로 볼 때는 최고 시인은 다윗이고 아삽은 한 두 번째 정도 되는 그런 시인이기도 했다. 그런 정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첫째는 용의 정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셨으며 물들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들을 부수셨나이다. 이 구절에서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이제 물들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조명을 받지 못한
숱한 주석가들은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셨으며 라는 대목을 보고 출애굽 때의 홍해 사건을 가리킨다고 많은 사람들이 주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홍해의 물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강물과 물들 역시도 태양계보다 훨씬 위에 있는 것으로 우주 저편에 있는 깊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박국 3장 15절 찾겠습니다. 하박국 3장 15절. 하박국 3장 15절. 주께서는 주의 말들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무더기를 통과하셨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바다도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의 경계가 되는 깊음이지요. 그리고 이거는 미래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그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하늘에도 말들이 있어요. 말들. 그래서 주께서는 주의 말들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무더기 바로 깊음이죠. 큰 물무더기를 통과하셨나이다. 이 구절은 모든 내용이 문자 그대로이며 바다도 문자 그대로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깊음을 가리키는 거죠. 바다라고 해가 지구상에 있는 어떤 바다를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큰 오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홍해나 대서양 같은 바다를 가리키는 말이 결코 아니고 홍해를 가리키는 말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바다는 대서양이나 태평양이 한 방울의 물로 여겨질 만큼의 큰 물덩어리이기에 큰 물무더기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 설교를 하면서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이 깊음의 그 물의 양이 40경톤이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 엄청난 그 물의 양이지요. 그렇게 큰 물무더기가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경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 이미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호련히 몸이 변화하여 이제 주님을 따라서 셋째 하늘로 갈 적에 이 큰 물무더기를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4절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 이게 미래의 우리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이제 우리도 말들을 타고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그 재림할 때는 우리는 기마 부대가 돼가지고 오는 거죠. 하박국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들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무더기를 통과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욥기 41장 1절 찾겠습니다. 욥기 41장 1절. 네가 갈고리로 리비아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또한 끈으로 그의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여기에 나오는 리비아단을 변개된 성서들은 악어라고 번역했지만 이것은 초자연적인 존재인 사탄 루시퍼로 5번째 그룹인 용입니다. 오늘 오전에 주일 오전 성경 공부하면서 마귀에 대해서 여러분 그 9번에 걸치는 긴 기간 동안 공부했었죠. 이 마귀가 바로 사탄 루시퍼로 5번째 그룹인 용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이 많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31절에서 욥기 4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는 기품을 속같이 끓이며 그는 바다를 향기름 속같이 만드는도다. 여기서 그가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 그는 자기 뒤에 빛을 내는 길을 만드나니 보는 사람이 기품을 회백색이라고 생각하는도다. 이 5번째 그룹인 사탄이 용인데 이게 40경 톤이나 되는 그 기품 속을 강하게 헤엄을 치면은 하얗게 물보라가 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뒤에 빛을 내는 길을 만드나니 보는 사람이 기품을 회백색이라고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게 막 격렬하게 헤엄을 치니까 하얗게 물보라가 그 넓은 곳에 일어나니까 그걸 보는 사람이 기품 전체를 회백색이라고 생각한다 이겁니다. 땅 위에는 그같이 생긴 것이 없나니 그는 두려움 없이 지음을 받았도다. 땅 위, 지구를 말하는 거잖아요. 지구에는 그같이 생긴 것이 없나니 여기에 금방 욥기 41장 31절부터 이래가지고 그 33절에 땅 위에는 그같이 생긴 것이 없나니 그는 두려움 없이 지음을 받았도다. 땅 위에는 이 5번째 그룹 사탄 루시퍼 같이 생긴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기 보면은 땅 위에 있는 걸로 변개된 성경들이 땅 위에 있는 걸로 변개를 한다 이거죠. 욥기 41장 1절에서 네가 갈고리로 리비아단을 그 사람들은 악어라고 해놨어요. 네가 갈고리로 리비아단을 그러니까 악어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 또한 끈으로 그의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아무리 악어라 할지라도 인간이 만든 총으로 정통만 맞히면은 악어도 총 한 방에 죽지요. 그런
그 악어를 갖다가 이 사탄을 악어라고 표현해 놨으니까 얼마나 엄청난 오류를 범하는 겁니까? 자, 34절. 그가 모든 높은 것들을 바라보니 그는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하시니라. 모든 교만의 자식들, 사탄 편에 속한 그 존재들, 영적 존재들을 포함해서 나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거기에 다 해당되는 거지요. 얼마 전에 아ren가 그 유세에 보니까 일본 수상, 전 수상 아베 신조가 총을 그 사제 총을 맞고 죽었어요. 그 사람은 진리도 모르고 그 일본 수상으로서는 일본 극우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상당히 일본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국수주의적인 그런 데 얽매여가지고 지금도 그 신사 참배를 하고 그러고 그 우파 일본 수상이 수상이 되거나 이렇게 하면 거기부터 먼저 참배를 하는 그런 사람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비난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신사 참배하는 것. 이것이 이제 아베 같은 사람은 그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사람인데 물론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내가 잘 됐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일본 사람에게는 인기 있는 정치가였는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가 갈고리로 리비아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또 한 끈으로 그의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여기에 나오는 리비아단을 변개된 성서들은 다 악어라고 이제 부르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34절에 그가 모든 높은 것들을 바라보니 그는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하시니라. 인간 중에도 수양이 덜 되면은 마귀의 성격이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저 자신도 가끔 교만에 사로잡힐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저 자신도 경계하면서 그래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그가 모든 높은 것들을 바라보니 그는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다. 그 사람이 누구를 막론하고 교만해질 때는 마귀가 그를 점유한다고 보면 거의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땅 위에는 그같이 생긴 것이 없나니 이 구절을 보면은 욥기 41장 1절이 얼마나 자기 모선에 빠진 엉터리 번역임을 알기 어렵지 않습니다. 더구나 34절에서 그는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구절 역시도 악어가 자신의 지능을 가지고 이러한 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그 뿔들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요 용이 바로 사탄이죠. 자기의 능력과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지요.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이 기이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여기 나오는 짐승이 이제 흔히들 고래로 그렇게 말하는 리비아단입니다. 실제 리비아단은 고래가 아니죠. 고래가 7개 머리가 없잖아요. 리비아단에는 7개의 머리들이 있으며 그 머리들 중 하나는 이제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인데 큰 상처를 입었다가 기적적으로 그 상처가 치유되면서 그가 적그리스도로서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걸 보여주는 말씀이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둘째는 환난 때 초자연적인 용이 상한 머리로 흘리는 만나로 광야에 거하는 백성들을 먹이시는 주님이십니다. 아주 초자연적인 이야기인데 이런 건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불가능하죠. 주께서는 리비아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셔서 광야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식물로 주셨나이다. 이 14절 말씀인데요. 머리가 상하여 불구가 된 초자연적인 용은 피처럼 만나를 흘리게 될 것이고 말 그대로 광야에 거하는 백성들이 이 만나를 먹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카 7장 14절 15절 찾겠습니다. 미카 7장 14절 15절입니다. 주의 백성을 주의 지팡이로 먹이소서. 칼멜의 한가운데 삼림 속에서 외로이 거하는 주의 유업의 양떼를 먹이소서. 옛날처럼 바산과 길르앗에서 그들을 먹이소서. 이집트 땅에서 네가 나오는 날들과 같이 내가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리라. 이 구절은 대환란 기간에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로부터 도망쳐서 에돔에 있는 페트라에 숨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제 대환란 기간은 이제 우리는 이 대환란 기간이 시작되면 이미 이 세상에 없지요. 그러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에돔에 있는 페트라에 숨는다는 것입니다. 에돔에 있는 페트라, 이거는 지금 요르단 땅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기록된 것처럼 페트라에서 이 만나를 먹여서 유대인들을 이 대환란 때에도 부양하실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으니 한 여인이, 이 한 여인은 이스라엘입니다. 해로 옷 입었고 달은 그의 발밑에 있으며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멜루관을 썼는데 아이를 뵌 여인이 상고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더라.
하늘에는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크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머리와 10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7 왕관이 있더라. 그런데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또 그 용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출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서 있더라. 그녀가 산에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절장으로 다스릴 자라. 예수 그리스도로 가리키는 거죠. 절장으로 다스린다.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더라.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부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곳이 있더라. 놓으신 곳이 이제 페트라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죠. 여기에서 이제 한 여인은 이스라엘이며 사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가 바로 그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로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많은 그 주위에 아람 민족들에게 생명의 위험을 받으면서 오늘날도 살고 있지요. 이스라엘에는 지금 아이언돔이라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이 이란에서 만들어낸 그 로켓포가 날아오는 거예요. 네, 뭐 30-40km 되는 이런 게 막 날아옵니다. 막 날아오면은 이 아이언돔들이 그거를 이제 방어하는데 실제 이란에서 만든 미사일 이거는 싸구려 미사일이래요. 이 싸구려 미사일인데 아이언돔 이게 그걸 잡기 위해서 한 발 발사하면 이 돈은 그거 몇십 배 되는 그런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불안불안하게 이제 살아가는데 이제 대환란이 임하면은 적그리스도가 이제 와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조약을 맺어가지고 너를 보호해 줄 테니까 내 말만 들으라. 이러니까 그 적그리스도의 말을 참말인 줄 알고 이스라엘이 조약을 맺지요. 조약을 맺는데 이 대환란 기간이 7년 동안이잖아요. 7년 동안인데 3년 반이 지나면은 그 조약을 폐기하고 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게 아주 공포정치 뭐 그런 이유가 아니고 말하자면은 그 사람을 그 목을 잘라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이런 의식까지도 거행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달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광야로 도망한다 이거죠. 그 도망하는 곳이 이제 페트라라는 곳인데 페트라 그곳이 바로 이제 1260일이 3년 반이잖아요. 3년 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부양하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이제 페트라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르크만 목사님은 이스라엘이 광야로 도망할 때 안식일에 비행기로 피난할 것이 분명하다고 주석을 합니다. 이것은 그 뒤 14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됩니다.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부양받으려 함이더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이잖아요. 이게 후 3년 반인데 거기서 이제 만나를 먹으면서 부양받는다 이거죠. 그 만나는 사탄의 머리를 부수어서 만든 그 만나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놀랍죠. 그런데 여기에 나온 큰 독수리의 두 날개, 이게 이제 비행기의 상징으로 쓰였다 이겁니다. 여인은 12지파이므로 큰 비행기를 타고 이동한다는 해석이 자연스럽습니다. 바로 그 뒤에 15절을 보면요. 15절. 그 뱀이 여인 뒤에다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쏟아 그 여인을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여기에 기록된 사건은 팔레스타인 땅에 일어날 실제적인 홍수로 다니엘 9장과 예레미야 12장 5절 등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때 출애굽기 15장 16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수장되지 않고 이제 걷는 것처럼 그때에도 이스라엘이 수장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이, 그 보호하심이 다시 있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때에 만나를 다시 먹을 것이고 그 후 그들은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 다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셋째는 빛과 해를 따로 준비하신 주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보면요.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니 주께서는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웬만큼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은 빛은 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에서 그 빛이 창조되는데 이 빛은 해가 아니죠. 하나님 자신의 빛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빛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창세기 1장 16절의 큰 광명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6절에서 큰 광명은 해를 말하는 거잖아요. 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바로 그 빛입니다. 말라키 4장 2절 찾겠습니다. 말라키 4장 2절.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에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리니, 그리하면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처럼 자라리라. 여기에 나오는 의의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이 말씀은 태양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과 생명을 주듯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믿으면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입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두움 속에 비치어도 어두움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진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생명은 영적인 것이건 생물학적인 것이건 그 모두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옵니다. 영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생명까지도 그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의미입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어도 라는 말은
그 빛이 지금 어두움 속에 비치고 있건만 이라는 뜻입니다. 그 빛이 과거에만 비쳤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비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뒤 9절 1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그 빛은 과거에 이 세상에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이 세상에 그 빛이 비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빛이 그 이후 지금까지 어두움을 비춰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두움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번 7월 후에 모퉁이돌 7월 후에 제 탄생에 대한 것을 얘기했으면 제가 태어난 것에 대한 탄생 신뢰되는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태어난 것에 대한 얘기를 썼는데 이 세상으로 건너오는데 제가 좀 극적으로 건너온 셈이에요. 폐결핵이 깊어가는 그 아버지, 그 폐결핵이 자꾸 심해지니까 집에서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를 잠자리까지도 같이 못하도록 하고 이제 그런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 몇 달 동안에 딱 하루에 이제 어른들이 집을 비운 날이 있었어요. 그날이 뭐 어떤 날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랬는데 아버지가 물 한 그릇 떠오라고 그렇게 시켜서 어머니가 들어가가지고 그날 그 낮에 부부간에 있었던 일이 단 한 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극적으로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이 세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찌됐거나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은 이제 이 세상으로 건너오는 생명들이 그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이 세상으로 건너오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몇 사람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대부분의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 채 세상에 왔다가 사라지지요. 사라지면 그런 사람들은 예외 없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그때에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두움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시더라. 성도들은 이 빛 가운데서 교제합니다. 빛 가운데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편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보좌 옆에 다른 보좌 하나를 갖다 놓고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고 삼위일체잖아요. 그 세 부분이 하나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분의 영적인 빛은 지금도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비추고 있고
죄를 짓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가 성도인 경우에는 그를 중보하시기도 하지요. 빠짐없이. 그래서 그러한 일은 여기에서도 그치지 않습니다. 영원 세계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그 도성은 해나 달이 그 안에서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어린 양이 그곳의 빛이 됩니다. 그 도성은 새 예루살렘 성이며 해와 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고 있고 어린 양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의 빛으로 존재하여 우리를 비추시는 것입니다. 끝없는 밝음과 끝없는 기쁨과 끝없는 화평 속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히 영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넷째는 땅의 지경과 여름과 겨울을 만드신 주님이십니다. 땅의 모든 지경을 정하셨고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요즘 덥죠? 막 대낮에 30몇 도 되니까 우리 70대에 이르는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얼마나 더운지 자칫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닭장을 하나 지어가지고 놔뒀는데 어제 하도 더우니까 닭이 한 마리 죽었어요. 더위에 막 완전히 더위 먹고 알을 낳던 닭이 한 마리 죽었어요. 죽었는데 언제 죽은지도 모르겠고 죽어가 있길래 그만 그런 생각을 하면 잡아먹어야 되겠지만은 원래 살아가 있을 때 닭을 딱 잡아가지고 피도 빼고 이래가 요리를 해 먹어야 되는데 죽은 지 몇 시간 되는 그거를 아깝다 이래가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땅에 묻어주고 말았습니다. 시골 같은 데서는 소가 미국에서는 하도 더워가지고 소가 막 수천 마리가 죽었다 하대요. 텍사스 이런데 소가 막 그렇게 많이 죽는데 시골에서도 보면은 소가 가끔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수의사가 와가지고 판정을 해가지고 이제 그게 땅에 어디 묻어버리는 거야. 이제 매장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골 사람들이 소 한 마리 죽은 거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를 밤에 다시 파내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고기로 다시 이제 갈라가지고 온 마을 사람들에게 이제 파는 거예요. 좀 약간은 싸지요. 그런데 잊을 수 없는 기억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집에서도 할머니가 2근인가 3근인가 그걸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시골에서 소고기 먹기 드물게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먹었는데 고만 나하고 우리 고종사촌 여동생이 우리와 함께 지냈었는데 들어 누워가지고 막 일어나지는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소와 개구리가 청개구리가 특히 상극이라 이래가지고 누가 시골에 무슨 약도 없고 개구리를 먹으면 좋다 이래가지고 청개구리를 잡아다가 우리 고향에는 뽕나무가 많은데
청개구리도 약에 쓰려고 하니까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째 뽕을 다 딴 뽕밭에 가보니까 고목 뽕나무 구멍이 뚫린 곳에 그런데 청개구리가 있어요. 청개구리가 이게 이제 탈바꿈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푸른 곳에 사는 청개구리는 새파랗지만 이게 좀 그게 되면은 이제 뽕을 전부 따버렸기 때문에 뽕밭 색깔과 같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가 또 향토 예비 군복 입은 것처럼 그 변한 그런 이제 청개구리를 이제 10몇 마리를 잡아가지고 왔어요. 그래 먹으라 카이 낳는다 이 카이. 그래 이제 그놈을 먹었거든요. 청개구리를 산채로 먹었어요. 산채로 먹는데 혓바닥 위에다 청개구리 한 마리 올려놓고 물 한 모금 마셔가지고 꿀꺽하고 삼키고 이런 식으로 먹었는데 우리 고종사촌 여동생은 그걸 이제 목구멍도 좁고 이러니까 잘 안 넘어가가지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2마리인가 끼워 먹었는데 나머지는 내가 다 먹어버리고 그랬는데 그 효민주의인지 나는 일어났어요. 한 4일 만인가 일어났는데 이 고종사촌 여동생은 못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서 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는데 이게 신장염까지 가가지고 몸이 막 부어오르고 이래 돼가지고 겨우 그 병원에 가서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새 같으면 죽은 소 다시 잡은 기라고 가져오면 절대로 안 먹겠지만은 그때만 해도 가난한 시절이라 그걸 고기라고 해가지고 먹은 게 그 탈이었죠. 자, 에피소드 하나를 제가 소개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17절에 본문 17절에 보면 땅의 모든 지경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건 땅과 바다들을 구분해 주는 해안선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0절 찾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의 물들이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마른 곳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마른 곳을 땅이라 부르시고 물들이 함께 모인 곳을 바다들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바로 이 대목에서 땅의 모든 지경, 곧 땅과 바다를 구분해주는 해안선이 이제 창조된 것입니다. 욥기 38장 8절에서 11절도 찾겠습니다. 욥기 38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바닷물이 마치 태에서 물이 터져 나온 것처럼 쏟아져 나왔을 때 누가 바다를 문들로 막았더냐? 언제 내가 구름으로 바다의 어복을 만들고 짙은 흑암으로 그것을 싸는 포대기를 만들었으며 나의 정해놓은 것에 한계를 정하여 빗장들과 문들을 채우고 말하기를 네가 여기까지는 오나 더 이상 가지 못하리니 여기서 네 자만의 물결이 멈추리라 하였느냐. 바다들이 형성될 때 물들이 땅에 범람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 과연 중력일까요? 아니면 인력일까요?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가 해안선 하나만 해도 오묘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름과 겨울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계절이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의 공정과 지축의 경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어떤 사람들이
알아냈다고 해서 또는 그 사람들이 달에 생명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것이 초자연적인 진리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축을 기울이시고 지구가 운동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물을 어떻게 차려 놓으셨는가를 발견한다고 해서 창조하시고 설계하시고 운전하시고 소유하시고 유지하시는 하나님을 없애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 찾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낮을 밤에서 나누기 위하여 하늘의 창공에 광명들이 있으라. 그것들로 하여금 징조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연도들을 있게 하라. 여기서 우리는 계절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창세기 8장 22절도 보겠습니다. 8장 22절. 땅이 있는 동안에는 씨 뿌리는 시기와 추수하는 시기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거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태양과 달이 존재하는 목적인 계절에 관한 첫 번째 언급이 있음을 봅니다. 르크만 목사님은 아마도 이때까지는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이 없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노아는 해발 4,300m 지경에서 방주에서 나와서 방주를 떠나기 83일 동안 추위를 맛보았을 것이며 그는 또한 눈길을 걸어 낮은 곳으로 이주했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씨 뿌리는 시기와 추수하는 시기는 봄과 가을이므로 이로써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늘날과 같이 완전히 갖추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 무심코 살아가지만 지경과 계절 외에도 징조들과 날들과 연도까지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들임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큰 구원을 행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며 세상의 한가운데서 구원을 행하시나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서 악취를 풍기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천지 창조도 큰일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죽어서 악취까지 풍기는 시신을 다시 살리는 일 역시 지난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큰 일은 수많은 인간들에게 베푸신 구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8절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태생이시니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하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시작이시며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로 나셨더니 이는 그가 만물 안에서 어뜸이 되려 하심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모두에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